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붓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평안하기가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양산이라는 곳에 오늘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것 중에서 최고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경산에서 삼류학교에 있을 때 여름이 되면 이 대구가 늘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 경신을 하면 이 대구 지방방송국 기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란을 깨가지고 차 본네트 위에 얹어 이렇게 깨 놓습니다. 그러면 아주 몇 분 안에 아주 잘 익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곤 했는데 이 양산이란 동네가 이젠 양산을 쓰고 다녀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더웠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문혜란 집사님이 이제 그 의료원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우리 장로님보다 훨씬 이 고통을 잘 참는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잘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큰 시련을 주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또 한참 우리 집사님과 함께 웃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집사님이 그때 처음 사고 났을 때 제가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확신하느냐고 했더니 다 끄떡끄떡하고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만나 뵈니까 그때 일을 기억을 못 하세요. 아마 그 사고 났을 때 이제 발이 움직이지 않고 해서 아래쪽을 잘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 고통이라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아 그랬었냐고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뵀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개척대가 탐험 활동을 위해서 내일 오후에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개척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기는 아주 스스로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래서 스스로 잘 갔다 오려고 계획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있으니 아무리 은퇴 목사라 해도 담임 목사가 있으니 동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먼 거리를 우리 아이들이 가는데 우리 그 개척대 선생님들에게만 다 맡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점심 식사를 마치면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기도를 부탁을 받고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은 후에 차를 세 대로 나누어서 타고 그렇게 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있기로 했던 이 발성 연습은 오늘 예배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활동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내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렸던 것이 우리 구도자 각기인데 내일 또 구도자 명단들을 제출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점령,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지난 시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지난 시간에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였죠? 약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확인된 이 약속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런데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즉시 전투에 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잘 어기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물론이지만 뭐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맺은 약속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악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마치고 나면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 안식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남부 지역이 점령당했어요. 그 소식이 북부 지역에 들렸겠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북부 족속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남부 동맹군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 어떻게 됐을까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식에 이 북부 사람들이 민감했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민감하지요. 이 남부 소식을 들은 북부 족속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도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 각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 동맹의 두령이 누굽니까?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부조와 선지자에서는요 여러 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7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7년 짧습니까? 깁니까? 전쟁 7년이면 아주 끔찍한 긴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북부 지역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북부 동맹군이 얼마나 군사들이 많았느냐?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습니다. 모래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셀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말과 병거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6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는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승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것일까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I will 그럽니다.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어요. 원수를 정복하고 땅을 얻게 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하셔요. 말 뒷발에 뭘 끊으라고요?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노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말은 더 이상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상대 적군이 다 죽었어요. 그럼 그 말들은 누구 거 됩니까? 내 거 돼요. 그럼 잘 쓰면 참 좋잖아요. 근데 왜 힘줄을 끊으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뺏어서 전쟁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임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명령하십니다. 16절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말과 병거의 힘으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적보다 더 우세한 병기를 사용하여 이기게 되면 하나님보다 전쟁의 도구들이 승리의 원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의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그쪽의 장수가 다윗만 해요. 근데 다윗은 덩치가 골리앗만 합니다. 이기면 뭐라 그러죠? 당연히 이길 거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반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안식일학교 제가 임원이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참 아주 재밌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형식으로 나오고 아주 즐겁게 생활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둘이 감사연금을 낼 아이들이 아닌데 감사연금을 냈어요. 그 아이들은 감사연금 낼 돈이 있으면 뭐 할까요? 다른 용도로 아주 즐겁게 쓰는 친구들인데 감사연금을 제법 두툼하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네가 오늘 어쩐 일로 감사연금을 냈느냐? 그랬더니 금요일 오후에 이제 학교를 내려가서 교문 사거리에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했답니다.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깜빡깜빡 하더니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안 가고 서 있고 한 친구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건너간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불이 바뀌는 걸 보고 저 위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아주 쏜살같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탁 돌려보니까 벌써 본네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본네트를 손으로 집으면서 몸을 붕 띄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샥 지나가고 친구는 맨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사를 만났어.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놨다고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요. 놀라운 경험들 하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워줄 것이니 인간적인 힘을 의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말과 병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군대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당시로서 최신 장비죠.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탱크 그러면 굉장한 걸로 여겼잖아요. 이 탱크가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 우린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그죠? 드론이 가서 툭툭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펑펑 터지더라고요. 시대가 변하니까 장비도 변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밑에 총 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참 계속 어떻게 해요?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로서는 어때요? 최고였습니다. 또한 전쟁과 교통, 교육을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도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우 유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불태우고 힘줄 끊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였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수행하는 여호수아를 좀 보십시다. 여호수아 11장 7절이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랬어요. 자, 지금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죠? 엄청난 대군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적군들이 이제 막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갖춰지기 전 이른 새벽에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거듭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호수아의 아주 비상한 전략과 전술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차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어떤 사람들로요? 돌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요. 우리가 이 기드온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손에 뭘 들었습니까? 횃불 들고요. 하나는 나팔 들고요. 그러고 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30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호수아가 정말 비상한 전략 전술을 가졌고 또 그 전술을 이야기할 때 확신에 차서 과감하게 돌진하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11장의 전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대과업을 지금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몸소 전투에 참가해서 어떻게 그 땅을 빼앗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에서 보여준 이 여호수아의 품성은 어떤 것일까요? 15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모세는 그것을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여호수아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명백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고 장래일이 모두 이해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단순한 품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복잡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15절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그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영적 지도자인데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 그랬죠? 술 취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영안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가 뭐라 그러죠?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누구의 말이 됐습니까?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한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인간인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 말씀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율법이나 모세가 그 전에 전한 명령을 아주 동일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바이블 코멘터리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그들에게 유리하거나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충성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참된 충성은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데 있다.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원은 이미 알고 있는 의무와 상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애를 바친 영혼은 천성으로 그 생활을 감당하기가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명령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이란 어떻다고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언제나 무엇을 따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지도자의 자질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단기간의 이익 때문에 주의를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에서 딴 데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격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그도 이해했어요. 여호수아 10장 25절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 그는 여호수아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명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군사 행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수월한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더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 행동은 몇 년 걸렸다고요? 7년이나 소요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순종을 통해 그러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는 확실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의 세력이 제거되는 만큼 가나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죄의 세력이 뭐 한 것만큼요? 제거된 만큼 가나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 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예를 통해서 봅시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것은 구약 기자들의 기록 방식이에요. 뭐든지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그래서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에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마음속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아니잖아요. 결국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한 거예요. 북부에 있는 이 군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나안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그만큼 뭐하다?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요. 은혜의 시기를 둘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극악한 상태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그만큼 우상 숭배와 제약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고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은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선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곧 뭘까요?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멸은 필수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봅시다. 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뒤가 찜찜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뒤가 찜찜해요. 약간 남겨두고 끝난 전쟁입니다. 22절의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아낙 사람이란 뭘까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이 정탐할 때 이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뭐라 그랬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점령했다는 것은 점령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약간 남았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빨리 그치기 위해서 아낙 사람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아있음을 알고도 뭐한 거예요? 전쟁을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남겨두고 어떻게 해요?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시작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좀 살펴봅시다. 이 약간 남겨둔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가사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나오는 사사 삼손이 죽임을 당한 곳이 가사예요. 남겨두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가드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골리앗이 이곳에서 나왔죠. 그럼 아스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의하여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을 때 처음 가져갔던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남겨두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뭡니까? 23절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음에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뭐예요? 정복의 역사가 이걸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가나안 정착 과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죠? 남겨둔 가나안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악을 남겨두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이 제거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되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77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이 땅에 가득 채우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